네, 에스겔서 오늘은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역대급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가 만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만나서 뭘 하시겠습니까? 2장 3장에 이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죠.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3장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말하라고. 자,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 에스겔은 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자, 어떻게 그러면 전할 수 있을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말을 못하면 몸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하면 되겠죠. 오늘 4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먼저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판입니다. 그걸 딱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거기에다 그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렇게 에워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에워싸라고. 사다리를 양쪽에 이렇게 둘러서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또 공성퇴도 둘러 세우라고 하시죠. 이 공성퇴는 이 사극의 전쟁씬 같은 거 보면은 이 성문 부술 때 이렇게 막 끌고 가가지고 문에 쾅 하고 부딪히는 그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달린 차요. 그게 공성퇴입니다. 공성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듯이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3절에 보시면
철판을 가져와서 에스겔 선지자와 성 사이에 철벽을 만들으래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철벽을 쳐주셔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가 그렇게 단절이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만 또 곧바로 집안에 콕 박혀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 탁 나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뭘 막 만들고 막 그러고 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무슨 말이 있냐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이어서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래요. 왼쪽으로 390일. 그런 다음에 390일이 지나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눕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게 좋은 불편한 일입니까? 1시간이요? 1시간도 못 버틸걸요?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막 몸이 베겨가지고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390일,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렇게 고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달픈 명령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리셨을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 390년을 담당하는 의미이고요. 또 6절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는 것은 남유다의 40년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390년, 40년, 자, 이게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 이건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설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나누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올 때까지가 총 390년이래요. 390년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가 남쪽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에서 기환할 때까지가 또 40년이래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유력하게 보는 설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연구하는 건 신학자들한테 맡겨두면 되고요.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만큼 누워 있어야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390년이 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계속해서 참고 계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9절부터 보시면요, 그렇게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세요. 9절 보세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를 가져다가 이걸 다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잡곡밥으로 건강식을 지어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 섞어서 떡을 만들면요, 이게 맛이 없대요. 제가 어릴 적에 개떡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이런 조합으로 만들면 이 개떡보다도 못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0절에 하루 20세겔씩 만들어 먹으래요. 하루에 20세겔이요. 자, 20세겔은 한 2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보통 삼겹살 1인분 식당에서 시키면 한 200g 정도 준다고 하네요. 200g이요. 자, 한국에서는 그게 1인분으로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흔한 우리 파라과이에서는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요. 자, 200g 정도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야, 니네들 삼겹살 1인분으로 하루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면서 주먹질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보고 하루에 딱 그만큼만 먹어라. 그만큼만 먹어라. 예. 맛있는 떡도 아니에요. 맛없는 떡을 하루에 220g 정도만 먹고 그렇게 390일을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마실 물의 양도 정해주세요.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600ml 정도 되는 양입니다. 600ml요. 그러니까 콜라 이 조그만 병 하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 애들이 마시면 그거 한두 번 마시면 그거 끝날걸요. 예. 그런데 그거 한 병으로 하루를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먹고 살라고, 그걸 먹고 그 정도 마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을 나무 장작불이 아닌 인분불을 피워서 구우라고 하세요. 인분이 뭔지 아시죠? 사람 똥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똥. 자, 사람 똥으로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방법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면 그 떡은 부정한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정한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떡만 먹어야지, 정한 떡만 먹어야지 그렇게 인분에 구워서 만든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14절에 하나님 저는 그동안 부정하게 저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제발 요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쇠똥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뭐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고 맛없는 떡을, 부정한 떡을 아주 조금씩 먹으라고, 물도 조금만 마시라고, 그렇게 살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도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아주 혹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적군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밀, 보리, 콩, 팥 이거 처음에는 그거라도 섞어서 먹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정말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13절도 보시면요. 이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서 이방 나라들의 그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 에스겔서 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감을 잡으셨지요. 자, 두 가지 퍼포먼스,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다음에 볼 5장, 다음 주가 되겠네요. 5장에서도 이런 행위, 퍼포먼스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5장까지 다 봐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셨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가 당하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망하고 죽거나 잡혀가고 멀리 도망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게 되는 끔찍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이렇게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로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이유는 행위로 보여주니까 행동으로 이게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막 더 소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안 하고 이 강대상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한쪽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한쪽 벽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다음 날은 또 반대쪽으로 또 누워가지고 또 저쪽 벽만 보고 있고,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금세 우리 파라과이 교민사회에 다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 그러더라 막 신기해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목사가 무슨 특별 계시라도 받았나 싶어가지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 여길 수도 있겠지요.
자, 이게 말이 아닌 행위로 하다 보니까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메시지의 임팩트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새 그래서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미지를. 이 보여주는 것.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괴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교훈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요, 제가 에스겔 선지자였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390일을 누워있고 그렇게 만들어 먹고 너 요만큼만 먹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싫다는 거죠. 기도해보겠다는 게.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옷 잘 차려입고 멋진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별 이상한 걸 시키니까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거 사단의 음성 아닌가? 라면서 이제 또 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막 시간 끌고요. 결국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즉각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했고요. 또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니까 또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말 않고 아멘하고 순종한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무슨 말만 하면은 시키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 카톡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전히 그분은 시키시니까 그 카톡 인사말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업을 하시면서 코스타의 강사로도 섬기시고 또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시고 섬기시거든요. 정말 이분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키시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학생 청년들한테 베푸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시키시니까. 주님이 시키시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이 시키시면 다 해야지요.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가려서 하면 어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직원도 그런 직원은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실 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다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충성되게 맡은 바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에스겔보다 좀 더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에스겔보다 먼저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가 잡혀가고 또 2차로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태평천하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놓고 그냥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혹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니까 마음 붙들어 매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 좀 적용을 해 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부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이 법령이 이제 해제가 됐죠.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끼는 것 외에는 이 법적인 제재가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좋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법적으로 풀어졌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불안감도 들면서요, 더 열심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2년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비상시국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동안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안정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다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고 하면서 풀어지면 안 되겠죠. 쨍하고 해뜰 날 과연 올까요?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안 좋아진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우리가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